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꿈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뜨거워지는 은혜와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흥을 꿈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육신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육이 약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성이 낮아지고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육신에 가로막혀서 영이 활동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많은 영혼 가운데 나타나 역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비로소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영의 꼴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 목적,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영의 작용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세팅을 하고 좋은 반주가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나온 것으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때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영의 성장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의 성장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영의 성장의 여러분 결국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큰 도약과 큰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의 성장, 영의 폭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꿈, 그 부흥을 이루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날마다의 그 성장과 갈망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꿈꾸시는 주님의 꿈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대표 기도도 하고, 사실 이 기도 제목은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넘쳐나는 것, 이렇게 모든 교회가 꿈꾸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부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을 부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왔든지 간에 사람이 많이 오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들을 하는데요. 또 세상에 여러 학문들, 심리학이나 또 철학이나 또 교육학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들을 가지고 와서 또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학부모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이제 교회 학교 다 붙잡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공부방도 하고 또 영어 학교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방이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되고 거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따라서 뭐 그 교회로 인도되어진 학생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 또한 교회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방이나 어떤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들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사람들 많이 모였구나. 이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흥은 단순히 숫자의 부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뭐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내적인 폭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만 알고 교리로만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사랑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게 되어지고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 절기 관련해서 참 이렇게 철저히 잘 못 지키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3월 초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의 이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주님의 고난을 기리고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또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나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4월 17일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남진 않았지만 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나누기를 할 텐데, 자,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해 주셨듯이 기도의 심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고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수적인 부흥을 갈망하기 전에 먼저 주님 내 안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 내적인 부흥, 내적인 성령을 갈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통로로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통로로 성령의 불로 또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인도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그들의 영혼을 담당할 수 있는 목자의 이
단계로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또 더욱더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는 길로 나아가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사역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12제자에게 할애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동거동락하시고 또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을 주로 섬기고 또 사역을 가르치시고 하면서 12제자를 주님은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12제자를 통하여 또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한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베드로의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들이 한 명의 목회자에게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의 사도의 설교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12사도가 충분하게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의 영성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12사도뿐만 아니라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과 또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심한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을 그 초대교회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힘있게 튼튼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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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들이 성장해서 이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로 또 임명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단순히 그냥 직분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봉사자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성장이 정체되어 버린 이 신자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성도들마다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또 내 안에 성령이 폭발하고 예수가 폭발하고 부흥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목자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와 성도, 평신도와 목회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보시면서 목회자의 영성이 따로 있고 평신도 영성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기이한 하나님의 비밀을 온 백성에게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목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갈망하되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을 갈망하되 우리가 목자의 영성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곳에 성도들을 보내주셔도 그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영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을 보내주실 때 교회가 때때로 또 부흥되어질 때 왜 그 부흥이 유지되지가 않습니까? 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목회자나 교회의 어떤 중직자나 몇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목회자의 영성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삼고 따라가야 하지만 그런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영적 권위, 이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의 그 영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일 중심이면 교회도 일 중심이에요. 성도들도 일 중심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 중심이면 성도들도 말씀 중심이 되고, 목회자가 전도 중심이면 성도들도 전도 중심이 되고, 목회자가 기도의 중심이면 성도들도 기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의 영성이 정체되어지면 여러분, 성도들의 영성도 정체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고여버리는 거예요. 생수로 가득하고 생수로 충만하고 생수가 넘쳐나야 그 생명을 영혼들에게 줄 수가 있는데, 목회자의 이 성령의 생수가 고갈되어지고,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있는 만큼만 여러분, 우리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교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사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만 사역할 수 있지, 그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사역하면요, 우리는 마른 장작과 같이 성령은 아무것도 없어. 이미 영혼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역하고 하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안에 있는 생기를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과 교제를 통해서 그 생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나 또 훈련되어진 이 교인들이 그 생기를 잃어버리면 다시 기도로 채워야 되고, 다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 성령의 우물을 계속해서 길러가야 하지만, 그 성령의 생명을 유지해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목회자의 영성이 마르지 않도록 성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이 영성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강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지도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이 목회자의 영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목회자 영성을 위해서 기도함과 더불어서 나의 영성이 목회자의 영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영성도 없이 이제 뭐 이렇게 영적으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목회자는 참 이렇게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준비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삶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의 삶이고 또 한 주간 순종의 삶이고 또 기도의 삶이고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부흥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갈망이 생기기 원합니다. 나는 평신도야. 나는 목회자와는 달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직장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여러분의 관련된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은 여러분 누가 구원을 합니까? 구원하는 통로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자의 영성을 가질 때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가슴을 치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때에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그 직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을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그냥 이러한 비즈니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와 이 세상을 구분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교회 와서는 영혼 구원이 소중하고 하지만 우리가 일터에 나아가고 세상에 나아가면 사실 영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기가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일적으로만 그들을 대해도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들을 또 섬겨야 되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하기 싫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일터에 있는 그러한 일꾼들, 이웃들 전도하고 구원하는 통로로 나아가는 거 우리 육신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하기 싫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이 폭발한다면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아 심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을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 불러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나의 영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갈망으로 저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안이 부흥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날마다의 선택,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크고 작은 성령의 불을 받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령 충만한 또 지도자나 또 영적인 또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고, 그래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구나, 이렇게 불을 붙여주는 이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우리 영적인 불을 끌려는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볼모 삼아서 너 그렇게 육신으로 쉬어도 돼. 이게 참 어려운 것이, 특별히 여기에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싸움이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뭐냐면, 저도 이제 사역 마치고 이제 막 하고 나면은 육으로 좀 내 육에다가 좀 선물을 주고 싶거든요. 선물을.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죠. 먹고 또 육에다 좀 선물을 주고 싶어요. 아, 이제 이렇게 좀 쉬자. 그리고 뭐 TV도 보고 또 유튜브도 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 쉬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육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활활 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바꿔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은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그 정도 육신은 괜찮아.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얽매이기 쉬운 것, 이 육신에 속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의 시간 우리에게 보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조금 지펴진 그 성령의 불을 다시 끄고, 조금 지펴졌는데 다시 끄고, 그러다가 불이 또 아예 꺼져요. 언제는 아예 꺼져. 그럼 한참 또 방황 한참, 기도 막혀, 말씀 막혀. 그러면 영혼들 바라봐도 뭐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없죠.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 불이 나한테 있어야만, 그 생수가 나에게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가족들, 우리 일터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것은 단순히 이 나라가 그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버린 자유를 되찾고, 무너져 버린 경제를 되찾고,
무너져 버린 안보를 되찾고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가 허락될 수 있는 이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하여서,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삼으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야만 합니다. 부흥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모든 민족에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예언,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네요. 이거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냥 우리 개인의 인생만 잘 살고 이러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요, 마지막 시대.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와 백신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예행 연습까지 이미 마쳤어요. 이미 마쳤어요. 또 다른 예행 연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백신을 통해서 바로 환란의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그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 자유를 가지고 북한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나아가서 중국과 러시아와 몽고와 서남아시아를 지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 예루살렘까지, 감람산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준비 여러분 언제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해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은요, 때를 놓치면요 다시 그 기회를 얻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 때를 놓치면, 영적 기회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개인과 나라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때를 놓치면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부흥의 때를 준비하라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남북 통일을 준비하고 온 열방 가운데,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하루와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회개의 역사가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동의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옷을 찢으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통회하여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로부터 출발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서남아시아를 넘어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아버지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통로로 또 부흥의 통로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때까지 참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회복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이 부흥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주영광교회에 반드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영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변화됨을 통해서 도시가 변화되며 나라가 변화되며 남북 통일의 아버지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은 불을 낳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기름 부음을 전이하고 증가시켜 나갈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통로로 성령의 불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